어, 과거에는 기도를 그냥 방언 기도도 아니었죠. 방언 기도를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제가 자랄 때는 장로교에서 자라고 감리교에서 또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기도를 무작정 그냥 무식하게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청년 시신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뭘 하나가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의문으로 남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신앙생활이 효과적이지 못할까? 우리는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내는데 왜 그것만큼의 결과는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애씀을 아시고 언젠가는 그 보상을 하실 거다, 이런 믿음 속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영적 행위를 갖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만 다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기에는 좀, 제 생각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 왜? 세상이 또 그 정도로 하면 뭘 해도 나와야 되는데, 답이 긍정적인 모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다못해 일당이라도 나오고, 요즘 일당 그 뭡니까, 지금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얼마 많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래도 그 세상에서는 돈이라도 모든 결과 나오는데, 왜 신앙사는 그 이상을 하는데도 왜 결과는 안 나오냐,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답일까? 이게 상식적일까? 이게 당연한 걸까? 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의무를 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예로 방언을 제가 받을 때, 학생 때 방언 받을 때는요, 그때 당시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로 끝났어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6일 동안 내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부흥사분들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보세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한다면, 또 그걸 화요일부터는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참석하는 성도들도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집회를 제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기독교 연합회, 학생 연합회에 제가 또 중요한 인물이고 이래가지고, 학생들 속에서는 제가 그래도 영적으로는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핸디캡이 제가 뭐였냐면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저보다 좀 무식하고 신앙사 짧게 한 친구도 방언 받는데, 저는 이게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아주 그냥 내가 사생결단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회를 굉장히 참석하면서 끝까지 이제 참석을 하게 됐죠. 그래갔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인데, 새벽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6일 동안 기도하고 그 이전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이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학생회장이고 다른 친구들은, 제 후배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은 다 나보다 신앙이 별로 안 좋은데 다 방언 받았는데, 나는 그 방언을 못 받고 정작 학생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보통 5시에 시작하거든요. 5시 시작해서 다 끝났어요. 6시쯤에 아주 해가 뜨려고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이대로는 집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울고 그때 당시 학생들 이렇게 생각에, 저도 그렇고 은사는 전염이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후배들 다 불러다가 이제 양손에 이렇게 임파테이션, 지금 하자면 임파테이션이죠. 전염시켜라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기도하면서 양쪽에 이제 후배 선배 동기들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토요일날 해 뜨기 직전에 제가 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방언을 봤는데 아주 진을 뺀 거예요. 진을 뺀 거예요. 이 방언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왜 다른 사람 쉽게 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는 똑같이 애를 쓰는데 뭔가 이게 저는 뭐 더디 가는 거예요.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런 게 어쩌면 그런 의문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결과가 없을까? 근데 나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 보니까 열심을 내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열심 낸다는 게 기도에 많은 열심을 내잖아요. 기도에다 막 사성결단 하잖아요. 기도에서 끝장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결과는 없어요? 응답은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얘기 돌아와서 방언을 저는 6일 동안 진하게 그 이전에 준비까지 과정까지 하면 보름이 넘게 준비를 했는데 방언을 겨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딱 시작하면 1분 만에 방언이 다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같이 15일 지나야 방언 받는 세대고 지금은 1분 만에 방언 받는 세대인가요? 이게 세대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영적인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빨라지니까 다 빨라진 거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라 봐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누군가 나한테 이 방언을 제가 방언의 원리를 가르쳐서 1분 만에 방언 터지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 방언의 원리를 가르쳐 줬으면 월요일날 첫날에 방언 받았겠죠. 아니면 그 이전에 방언을 받든가.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분명 신앙에도 어떤 요령이 있고 효과적인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방언을 받는다고 20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한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자기는 방언 받기 위해서 20년을 했는데 못 받아서 전화로 제가 이제 방언을 받게 해드렸거든요. 그분은 2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15일, 나는 15일인데 그분이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나 간단한 이 은사나도 이 오래 걸렸던 거죠. 기도로 그렇게 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 뭐 사랑을 못 받아서 문제가 많고 죄가 많아서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 신앙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애만 썼지 결과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도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기도를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는요. 금요 철야 기도면 진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9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4시 반까지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가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좀 무식하게 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틀리지는 않지만 귀한 신앙생활을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언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부터 가르쳐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한 게 이 방언이고 이 방언에 관한 여러 제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자세라든가 그런 이야기할 때 보통 그 기도 자세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며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더 역사하지 못해서 지쳐서 막 쓰러지는 거죠.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방언 기도를 하되 방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또 주변에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 열심히가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한 예로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기도 현장에서 기도해봐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걸 잘 모를 때, 영의 세계도 모르고 이렇게 청년 때 열정만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진짜 뭐 그 기도 현장에서 완전히 귀신 같은 게 있고, 귀신이 그 악한 영이 원숭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게 여러 마리가 밤에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불을 비상구 같은 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악한 영이 막 붕붕 떠다니고 내 기도를 방해하고 뭔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면 강대상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악한 영이 그런 데미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디에는 뭐 산기도 좋다 그래서 산기도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거기서도 악한 영들이 있더라고. 또 그 기도 장소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 장소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장소가 있고, 영적으로 잘못된 데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잘못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방언 기도라는 건 결국 내가 의식이 중단된 상태에서 방언을 하다 보면 악한 영이 내 의식 속에 이렇게 비어있는 의식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를 잘 하되, 중요한 건 지난주 얘기한 자세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굉장히 기도를 돕기도 하지만 잘못되어지면 기도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좀 가려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이제 먼저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캔사시티에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데, 아이압이라고 그러죠. 그 약자로 그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 15년 전에 갔을 때는요, 그때는 그 기도의 집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국인 스텝이 되는 집사님 집에서 제가 민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유급과 자원에서 봉사한 사람이 거의 10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정도니까 기도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명 기도의 집이에요. 24시간 기도의 집, 찬양하면서 기도만 하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 딱 거기 그 현장 가니까 벌써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데부터 이게 기도의 영이 임하면, 기도의 영이 강한 데 가면요, 그냥 앉자마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원하게 나오고, 아주 소위 말하면 도로로 말하면 직진, 고속도로가 쫙 그냥 기도가, 핵심적인 기도가 막 나오고 몰입이 저절로 되고 기도 속에 임재가 막 저절로 오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집에서 앉아 있는데 기도가 그렇게 되면서,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면, 기도의 영의 깊이라면 내 심령 밑바닥부터 건들거든요. 내 심령 밑바닥을 건드려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 토해내게 만드는, 이게 기도의 영이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앉았더니 그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 또 찬양 자체가 그런 찬양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깊은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에 앉은 사람이 있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별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영이 엄청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기도도 안 한 사람이 가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지. 기도가 엄청나게 되고 기도의 깊은 곳에 가서 기도의 영적 체험을 막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부흥이 왔다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거든요. 그게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쏟아냈으면 기도의 영이 얼마나 강하면, 저희가 갔을 때도 그렇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 마음속 깊은 데서 상처와 눌림과 이런 여러 가지 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현장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제 거기서 또 경험하게 되죠. 또 저는 이제 저 미국 가서 이제 어느 장소라고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미국의 어느 장소인데 영성 사역자가 정말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는데 두 군데를, 그것도 그 스텝으로 있는 사람의 그것도 뭐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두 군데를 다 갔어요 제가. 근데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그 장소에 딱 가면 다른 장소와 다르게 딱 앉으면 임재가 오면서, 임재가 너무 강하면 저는 이 고개가 들 수가 없어요. 고개가 이렇게 저절로 수그러져요. 이렇게 수그러지면서 이게 땅바닥에 막 두루눌 것 같은 현상이 오거든요. 그렇게 오면서 이제 그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언이 그냥 터지더라고요. 제가 예언이 그냥 저절로 터질 정도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임재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군데가 이게 정말로 어떤 정말로 신령한 영적 사역자의 기도 현장, 주로 했다는 기도 현장이거든요. 거기로 갔더니 정말 놀라운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평범한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늘상 예수님 같이 늘상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예수님 가셨듯이 이 영적 사역자분이 거기서 늘상 기도해서 거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 기도 현장이 있다라는 걸 제가 또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디를 갔냐면 한 20년 전에 펜사콜라라는, 미국의 펜사콜라라는 동네에 그 브론스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펜사콜라라는 소도시는 거기는 뭡니까, 아주 그 타락한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동성애자들의 페스티벌 하면 전국에서 5만 명씩 이렇게 모이게 되는 장소가 펜사콜라라는 동네, 이 타락한 동네인데, 여기 이제 브론스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브론스빌 교회가 이제 부흥이 온다라고 조윤기 목사님이 예언을 했던 교회인데, 정말로 그러고 나서 이 부흥을 위해서 그 교회가 2년 반 동안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2년 반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와서 부흥이 왔는데 그때로부터 해서 1995년도에 부흥이 왔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년 반 동안 기도하고 95년도에 부흥이 왔다 그랬는데, 부흥이 오고 나서 제가 거기에 갔을 때는 이제 10년이 지난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거기에 왔다 간 사람이 170만 명, 그 교회만. 그리고 거기서 10만 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역사가 결국, 그리고 그 교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예배를 한 번 드리면 5시간을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5시간 드리는 가운데 아주 막 축제 같은 예배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근데 그런 5시간 하면서 기도를 엄청 하고, 이런 거에 부흥이 오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그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 가서 또 부흥을 또 경험하고, 이런 역사가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기도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중심이 기도였다고요. 그래서 2005년에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 가는데
그 부흥이 왔다라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딱 들어가니까 벌써 임재가 오면서 예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예언이 터졌는데 그 교회 오래 그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한테 제가 그 예언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부흥이 온 다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한 적이 있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 다시금 파내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부흥, 막혔던 샘이 흐르는 이것이 일종의 부흥으로 그 교회가 부흥이 왔다라는 그 선포와 함께 제가 이제 10년 후에 그거를 제가 받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집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아침인데 예배 마치고 그 목사한테 안수받는데 거기서 엄청난 임재 속에 쓰러지면서 엄청난 또 환상을 제가 보게 됐죠. 여전히 그 기도의 영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를 엄청한 그 교회에 기도의 영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라는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부흥사분들의 얘기하는 그냥 제가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뭐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어디 산에 능력바위에서 기도를 했더니, 소위 능력바위에서 기도했더니 능력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됐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교회 그 능력바위에 찾아서 또 거기서 기도했더니 또 능력받았다, 이런 능력바위 이야기,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상 기도하는 그 현장, 그 장소가 그 기도의 영이 어느 시간까지는요, 그게 그대로 그게 그 어떤 기도의 영, 기도의 어떤 축복, 그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제가 땅과 공간의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 땅에 대한 영적 경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기도를 많이 한 그 장소에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가보면 그거 알게 돼요. 그거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잘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점쟁이나 무당들이 이제 신기를 더 받기 위해서, 기를 더 받기 위해서 귀신이 정해준 기도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만 기도해야 돼요.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영적인 장소가 돼서 거기에서 뭔가 귀신이 능력 주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 점쟁이들도 기도할 때에 그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영의 세계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 원리로 기도하는, 그 법칙에 따라 기도하는 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개인 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 기도한 집과 기도한 집과 기도하지 않는 집, 또 기도한, 이렇게 그 한 집이라도 기도한 방과 기도하지 않는 방이 구분이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늘 했던 그 방은 벌써 임재가 달라요. 기도하기도 수월하고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임재가 와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방하고 틀려요. 이게 영적인 감이 틀려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서울의 어느 교회를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영적 컨설팅을 제가 해주게 됐는데, 영적 컨설팅은 이 강단을 쓰면 딱 답이 나와요. 강단이 이게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그 교회 전체를. 근데 이제 강단을 딱 서서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건 이거였어요. 교회가 좀 크다 말이에요. 근데 임재를 느끼는데 이쪽은 임재가 강해요. 근데 이쪽은 임재가 약해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다, 내가 그랬거든요. 임재가 고루 있어야 되는데 임재가 한쪽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임재가 강하고 이쪽은 임재 약하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 임재 약한 여기는 새신자들이 주로 왔는데, 새신자가, 그리고 여기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한 그 교회 권사님들이 뭉쳐서 여기 앉아 있어 기도를 늘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요. 그래서
임재가 이쪽에만 강하다 보니까 이쪽은 은혜 잘 받아. 근데 이쪽은 은혜를 못 받아. 임재가 약하니까 더군다나 세신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는 자리 배치를 다시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 있는 분이 저쪽에 좀 세신자 속에 들어가서 이게 임재가 균형 있게 그래야 세신자도 은혜 받지. 임재가 없으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만 받아. 신앙사 오래 했다고 은혜 잘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분이 그 자리에 늘 같이 모여 있으니까 임재는 강하니까 기도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은혜도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성도 없고 그냥 세신자들 기도 잘 안 하고 모르고 막 이런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이게 임재가 없으니까 은혜도 안 되고 맹숭맹숭하고 뭐 이런 거죠. 제가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 장소와 하지 않는 장소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이게 좀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그걸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만 알아내지 말고 임재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특히 이 기도 장소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보면은 기도 장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기도 장소에 대한 영적 이력, 이 영적 경력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의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장소보다 훨씬 더 기도하기 좋다라는 거죠. 이미 그 자리가 영적으로 딱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딱 기도하도록 이게 영적으로 벌써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로 옮겨갈 때 하나님은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교회했던 장소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도록 하는 게 하나님 보통 뜻이에요. 보편적인 뜻.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니까 그 영적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력이라는 게 영적 경력이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경력을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장소를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경우죠. 여기에 이제 독서실이었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를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장소를 잘 설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고 말 영적 작업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한 번만 순종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계속 진행돼야 될 기도기 때문에 그 일정한 장소,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갖는 의미에서 이 기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기도 빼놓고 저는 적어도 2군데 더 기도 장소는 있어야 된다. 가정이나 집의 장소와 또 하나는 일터라는 장소에 기도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군데가. 왜? 거기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데예요. 3군데가. 그리고 가정과 일터는 또 특히 일터는 세상 조직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그 현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뭐 이런 어떤 작업이 특히 돈을 벌고 세상과 싸워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신유회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얼마 있어서 신유회를 3년을 했거든요. 평택 시내에 이제 각 이렇게 사무실이나 직장을 가진 사람을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신유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은행, 지금 말하면 신한은행 거기서 지점장님 거기에서
출근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게 그 다음에는 금융감독원이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평택에 거기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 열리고 일터에서 하늘이 열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일터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일터에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일터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축복을 더 보았어요. 그렇게 일터에서 기도해 줘서. 그래서 일터의 기도와 또 가정은 가정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가정에서 기도할 방을 따로 설정해 놓고 거기서만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저희 집엔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평평한 그러니까 지붕이었단 말이에요. 단독 1층으로 된. 근데 그 계단 바깥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대각선의 그 밑에다가 벽을 치고 이제 제가 거기를 기도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왜 그걸 알았냐면 제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재료가 딱 맞는 재료가 있었어요. 그 인근에 딱 맞춰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방을 만들어서 제가 기도를 엄청 거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 기도에서 제가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청년 시절에 영적 체험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였거든 거기가. 그래서 기도 장소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이 기도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그 기도 장소가 주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장소를 잘 설정하면 이게 정하면 기도가 더 몰입이 잘 되고 임재가 오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장소가 기도하기에 좋은, 기도하기에 유리한 어떤 공간을 이렇게 갖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 장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장소나 한다는 것은 좀 뭐랄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기도 장소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시간대가 또 중요해요. 시간대. 이게 아무 시간대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장소나 기도하는 시간대는요. 이게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나를 기도할 장소와 기도할 시간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응? 성령께서 어떤 시기든 우리가 기도할 장소와 어떤 시간대를 잘 이렇게 설정할 수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사용하셔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접근하여서 알게 하고 또 마지막엔 또 주님의 음성, 주님의 증거를 구해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그 현장이 성령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는 현장이라면 그 후에 다른 장소보다 여기가 기도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든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나에게 기도하도록 장소를 주신대구나라는 걸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처음엔 잘 몰라요. 그거를 잘 몰라서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보실 때 이게 기도할 장소가 아니다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기도 장소를 다른 장소로 다른 시간대로 옮겨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딱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장소와 시간대를 설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감을. 그래서 이게 같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몰입이 잘 되냐, 기도 영이 임해서 내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기도를 마음껏 도움받고 내가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생으로 그냥 막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사단 악한 영에 뭐 극단적으로 또 악한 영의 방해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냐, 이건 차원이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거 물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내지는 생으로 그냥 막 성령께 도와주시는 기도 없이 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또 기도해요.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편안치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개념을 잡으니까 기도를 더 이상 안 합니다. 시작은 기도 장소를 자기가 정해놓고 시간대를 정해놨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게 계속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그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 장소가 좋으면 기도가 재밌어지거든요. 몰입이 되죠.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시간 간 줄을 몰라. 이게 기도 장소가 제대로 갖게 된, 또 기도의 시간대를 제대로 잡은 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장소도 안 되고 시간대도 안 되는 데서 하면요 막 아주 힘들이는 거야. 막 아주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자체가. 그게 이게 뭐 죽을 힘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식이 돼버려요. 어떻게 성경에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없잖아요. 기도를 충분히 즐겁게 몰입하면서 더 하고 싶고 재미있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생으로 막 그냥 막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치면서 기도하는 게 과연 기도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기도해 볼 때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뭐 6시간, 7시간 너끈하게 가고 뭐 금식하면 16시간까지 스트레이트로 막 기도도 되는 그 원리가 뭐냐면 그 기도 장소와 기도의 시간대에서 정확하게 성령께 이끄시는 대로 딱 되면 그게 이제 성령이 폭발적으로 그 사람이 기도를 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못 받으니까 기도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성령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힘 빠지면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거든요. 기도는 물론 시작은 내 힘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도를 나를 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옛날 경운기, 시골 경운기 아시죠? 지금이야 뭐 스위치로 경운기 엔진을 이렇게 가속시키고 시동을 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돌려야 돼. 그 손잡이 잡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려서 이제 시동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리면 더 이상 안 해도 이제 그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기도를 하게끔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이지 않고 재밌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그냥 전투적으로 하고 막 죽을둥살둥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 같고 재미는 없고 막 진짜 해야 될 의무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기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도 장소나 기도 시간대를 잘못 설정해서 그렇고 이거를 좀 더 폭넓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기도가 정말로 성령께 잡혀 기도가 되려면 혼을 제가 얘기했죠.
영이 혼을 이기는 그 순간, 영이 혼을 이기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을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혼을 못 이긴 상태로 계속 혼의 저항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가 힘만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혼의 저항을 받지만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 장소가 좋고 기도의 시간대가 딱 성령이 도와주신 시간대 딱 되면요, 이 혼의 저항을 빨리 넘어가거든요. 영이 잡혀가지고 빨리 혼의 저항을 이겨서 영으로 기도하는, 영이 그때부터 활동하며 성령께서 내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올 때부터 기도는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사람은 육신적이야. 기도는 엄청 많은데 사람이 너무 혼적이야. 사람이 너무 안 변해. 기도했는데 성깔은 그대로 있고 기도하는데도 사람이 악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질이 안 좋고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그거는 뭐의 문제냐,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혼에, 안 좋은 혼을 영이 지배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영이 혼을 지배하는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냐, 혼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혼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하냐고, 여전히 혼은 성령께 안 잡히고 영이 안 잡힌 상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많이 했고 응답은 받지만 사람은 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라는 게, 방언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방언기도하면 내 영과 성령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혼을 잡는, 이 혼을 잡는 게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혼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영이 강해지는, 그 사람이 달라지는,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축복이 오는데, 이게 방언기도도 혼을 이기는 데까지 해서 영에 잡히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데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혼을 못 이기고 거기서 기도로 끝내버리니까 여전히 혼은, 타락한 혼은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혼은 기도를 도와주지 않아요. 방해를 하지. 답답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게 다 혼의 작용이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한 채 기도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죠. 요게 사실은 기도 장소나 기도 시간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을 극복한 방언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대, 성령이 주시는 기도 장소와 기도의 시간대에 도움을 받아서 내 혼을 빨리 이기는 거죠.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혼은 죽고 영이 살아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혼이 지배하는 상태, 혼이 반항하고 저항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절대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방언기도의 축복을 충분히 못 받아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혼을 이기는 그 단계에 넘어간 상태에서 기도가 끝나야 영적인 도움을 받고 그게 나의 존재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이 이끄신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대 하는 게 그게 도와준다는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기도 장소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경험한 게, 이제 제가 이거 몇 번 간증한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개척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분이 또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장소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근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양쪽에 폭이 10m가 안 되는 도로인데, 일반 주택가처럼 보이는데 양쪽이 2층 건물이 있는 그러니까 구 건물이 있는 양쪽에 2층이 쭉 있는 그곳에서 2층의 어느 장소가, 거기가 목사님이 개척할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걸 귀담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벼룩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뒤져본 거예요. 뒤져보다가 어느 장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자기가 생각한 그런 사이즈의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서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찾아가서 보니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가서 그 비어있다라는 건물을 딱 보니까 2층이에요. 2층인데 제가 얘기한 그 사이즈의 그 2층에 거기가 비어 있어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물었더니 찻집으로 하다가 그게 문을 닫았대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이전에, 찻집 이전에 거기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찾아내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이거 맞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개척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를 부랴부랴 계약을 하고 이제 개척 준비하고, 제가 첫 번째로 가서 제가 그 목사님 도와주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소문 듣고 많은 분들이 왔죠, 거기 집회 현장에. 그래서 집회를 3박 4일 집회를 잘하고 끝낸 적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 주님께서 이 교회 이 목사님에게 그 장소에, 원래는 이분이 딴 장소에 기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외진 곳에 사람 안 다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기도원대로 하고 교회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 장소가 교회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경력이 있는 좋은 영적 장소, 교회라는 장소를 이분에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교회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라고 거기서 제가 이제 집회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됐죠. 그래서 개척 멤버가 되고 교회가 성립이 됐죠. 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영적인 좋은 장소를 하나님,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터도 마찬가지예요. 집터도 하나님이 믿는 자의 집을요, 귀신이 드글드글한데 거기를 하나님 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터나 사업터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력이 좋은 곳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경력이 좋은 곳에 가서 기도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또 모르고 막 돈 있고 그냥 또 중개사분이 좋다라고 딱 가봤더니 그 집의 경력이, 영적 경력이 안 좋아. 완전히 뭐 진짜 안 좋은 장소에 가지고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응?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데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장소를 잘 가려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기도에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한 이 사람이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기도의 축복을 못 받아.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악한 영이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 못하게 만드는데, 기도 안 되는 장소에 가고 기도도 안 되는 시간대에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건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그 장소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 할지라도, 또 그런 시간대라도 거기에 이제 또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듣는 성경들 있잖아요. 그 성경을 소리를 이렇게 듣는 성경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줘요. 맨날 싸우고 그런 현장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요소들이 다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TV가 있는 거실에서 기도가 안 되는데 저쪽 방 구석에 가서 기도할 때는 잘 된다. 왜 그럴까요? 거실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나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 장소와 기도의 시간대에서 또 플러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장소와 시간대의 언어예요. 언어. 어떤 언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언어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어들 소리가 나와야 기도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기가 어떤 뭐 영적인 언어가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소리, 찬양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도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런 것들이 먼저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든 사업터든 어떤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그거를 먼저 이게 맞다,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고 시간대다 그러면 거기다 분명히 먼저 말씀과 찬양을 틀어놓으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준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정한 장소나 시간대 계속 기도할 때 유익한 점은 이거 하나예요.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할 때에 뭐가 오냐면, 이게 영적 가속도의 법칙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속도감이나 가속도의 법칙 아시죠? 그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의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거. 그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기도 장소나 시간대 계속하게 되면 그 시간대나 그 장소에서 기도하기가 수월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집중이 잘 되고 임재도 강하고 빨리 오게 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영적 체험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늘상 거기서 했는데 기도하다가 은사가 막 열린 사람도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 기도를 오래 하면요, 자기가 생각지 않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거기에 있어요. 응? 그게 시너지, 소위 말하면 가속도 법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해졌으면 그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빠지듯이 중간에 빠뜨리고 이러면 영적 가속도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이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엄청 빨리 몰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몰입이 잘 되고 믿음도 커지고 영적 체험도, 환상도 잘 열리고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임재도 워낙 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를 정말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어떤 분은요, 만들어 놓고 이제 좀 기도가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또 게을러져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그 장소를 본인이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응?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왔고 성령께서 기도를 얼마나 이끄시고 장소와 시간대 이런 거를 얼마나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거를 막 그런 걸 자기가 막 소멸시켜 놓은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역사가 다 시작된 건데, 역사가. 제가 이제 그 집회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기도 훈련시킬 때 집에서 아침 먹고 나오면 저녁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매일 되니까 힘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힘들어도 계속 하면 단련이 돼가지고 힘 안 드는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들면서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한 6시간, 8시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막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기도가 재미있어지고. 이게 이제 저는 교회에서 그걸 경험해요. 교회에 뭐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 문을 잠궈 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누구 방해받지 않고. 응?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매일 그렇게 하니까 힘들지도 모르고 깊이 있다 보니까 환상이 열리고 은사도 열리고 뭐 거기에서 뭐 저의 어떤 예언도 터지고 막 다 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축복의 현장.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어느 분은 그 현장에서 하늘이 열렸다. 자기가. 하늘이 열려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다. 이렇게 감히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자기가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렸는지 안 열린지 보는 자도 있지만 못 보면서 믿음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늘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대나 장소, 일정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밤에. 이게요,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장소나 시간대에 정해놓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장소가 늘상 기도했던 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것이 아주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장소와 시간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에 빗방울 될 정도의 기도에 몰입, 기도로 승리하는 이 기도로 이미 십자가를 이룬 그런 능력이 거기에서 온 거죠. 응?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불이 120명 성도에 떨어지기까지 보통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오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40일 오순절이 제 50일째 오순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40일에 그 다음에 거의 10일 동안은 이들이 모여서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매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한 장소에서 기도를 계속 120명이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도 그렇게 강한 거예요. 장소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120명이 함께 기도할 만한 장소도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해진 장소에서 그들은 10일 가깝게 그들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어떤 장소와 시간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로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장소에서
7번을 계속 기도해서 비로소 거기서 비가 오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한 장소에서 7번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라는 그 얘기예요. 한 장소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기도를 했더니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옮기지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는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는데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성전 가서 기도했을까요? 고넬료가? 아니요. 집에서 고넬료가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장소가 뭐였는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어떤 기도의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장소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 장소, 기도 시간대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기도로 어떤 뭔가를 다 현실적인 거든 영적인 것도 다 풀어낼 수 있는, 뭔가 없는 걸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잘못된 거 고쳐내는 역사가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장소와 시간대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으니까요. 성경의 기록 또 뭘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대, 기도의 시간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있다가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요바에서 온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제6시에 우리 지금 시간으로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환상이 열렸죠. 하나의 환상을 3번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요바의 종이 왔죠.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구원만 시키는, 그러나 이방인 또 구원이 가고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세 번째 환상이 열리죠. 세 차례의 환상이 열리죠. 근데 시간대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제6시라고 성경 기록해 놓은 이유가 왜 있을까요? 6시가 정오거든요. 12시.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건 3번이 있어요. 아침, 정오, 저녁. 이 세 번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의 2번째 정오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규칙적인 기도에서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기도 장소는 물론 베드로가 그전부터 있었던 기도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대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 기도 문화의 중요한 시간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대를. 그거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시간대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 시간대보다 훨씬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물론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게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뭐 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베드로가 무시로 기도하겠지만은
이 시간에 12시에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넬로에 갈 수도 없겠죠. 고정관념 때문에. 의미도 모르겠죠. 그러면 고넬료가 최초로 이방인의 성령 세례를 받는 자인데 그게 되겠냐 그 얘기.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걸로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 장소와 시간대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간대와 장소를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 그걸 정했어요. 내가 기도 시간대와 장소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끄심이냐 아니냐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 증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기도하는 거와 내가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하는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대에서 기도하는 거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이끄신 장소와 시간대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하기가 좋다라고 그게 결론이 나면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차이가 없다. 다른 데서 기도해보고 다른 데서 다른 장소에 다른 시간대 기도해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찾아야 돼. 기도의 장소와 시간대를 다시 찾아야 돼. 분명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장소와 시간대는요, 딱 이렇게 다른 장소와 시간대보다 훨씬 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박 목사가 이제 감동을 받고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땐 굉장히 효과적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 시간대고 또 기도 장소를 교회에서 하니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도 장소와 시간대를 딱 정해 주셔서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예. 근데 이건 분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 시간이에요. 다른 외부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니까 그렇게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또 알고 있어야 돼. 교회 현장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거는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해주신 축복의 장소고 시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간, 수요일, 목요일, 주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대 교회 현장에서 드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해놓으신 장소고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장소고 시간대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 축복은 이미 날아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영상으로 듣다가 현장에 와서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임재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있죠. 외국에 있거나 멀리 있는 분은 오지도 못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거지만 그 영상으로 보는 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임재하고 현장에 와서 있는 임재가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래서 딱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영상으로 보는 건 50%밖에 안 되는데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 임하는 그거하고는 딱 50%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이제 광고를 또 이제 그 유튜브에 광고를 다시 공지사항으로 올리겠는데 10월 2일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2달간 10월 11월 2달간을 주일날 예배를 10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30분을 땡겨가지고 10시 20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예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성도들 점심시간이나 가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딜레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달간 하면서 영적인 시간이 기존에 11시였기 때문에 이거를 30분을 땡긴 거거든요. 10시 50분에서 10시 20분으로 30분을 땡겼는데 이 땡긴 것이 과연 영적으로 플러스 되겠냐 아니면 그전과 똑같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30분을 땡겨서 영적으로 그전보다 더 안 좋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10시 50분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서 10시 20분이 훨씬 더 영적인 어떤 그 축복이 더 있다라면 10시 20분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성도들 불편한 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이게 플러스 될 거냐 마이너스 되는 거냐라는 걸 좀 2달 동안 좀 체크를 해봐서 우리 성도분들이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어디냐 이거를 좀 제가 정하기 위해서 지금 10월 2일부터는 10시 20분부터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날의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죠. 환상 가운데 주일날에 감동이 되어 주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주일날에. 그래서 이 시간대 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 전체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시간이. 근데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영육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대로 여기질 않고 그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예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간대고 교회에서 주시는 어떤 장소에서 주시는 축복인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니까 이 축복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얘기가 많이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열어가고 하나님 계획대로 성취되어가는 아주 핵심은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 때문에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를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의 혼적인 것을 건드려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상황적으로도 기도 못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기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거를 캐치해서 악한 영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더 효과적인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장소, 기도 시간대를 잘 캐치해 가지고 그거를 정말로 그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놀라운 결과들이 그 기도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최대의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로 통해서 내가 존재가 바뀌고 주님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주님의 것으로 내 존재에 덮여진 그것 다음에 축복이 바로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이 응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축복이 오기 위해서 기도 장소와 기도의 시간대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를 더하도록 성경의 말씀과 또한 찬양이 곁들여서 우리를 도와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식하게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현장,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응?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그거는 열애를 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좋죠. 시간대에도 맞춰서 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현장은 두 가지예요.
가정과 일터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기도의 어떤 그 전체가 다 기도방이 아니거든. 기도의 장소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게 만약 가정이나 어떤 일터라도 구석탱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정도만 되는 그런 공간만 있어도 기도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 장소와 시간대를 정해 줍니까? 너는 기도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직접 성령님이 기도를 돕는 것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주변 환경도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 장소, 기도 시간대 이런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수월하고 쉽고 재밌고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가 뻑뻑하고 기도가 몰입이 안 돼 그러면 또 악한 영이 자꾸 기도 속에서 방해하고 이런다면 그거는 그 시간대나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원인을 하나 더 세밀하게 찾자면 그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러면 그거는 일단 잡아야죠. 죽게 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원인이 장소와 시간대도 있지만 여러분의 방언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임하면 무슨 현상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거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반드시 먼저 죽기를 하고 이것이 소멸된 다음에 기도의 장소와 시간대의 도움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무작정 하면 되는 것처럼 그거 몇 번 하다 끝나버려요. 왜?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내 영이 혼자서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고 성령께서 내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언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내 기도를 방해하려고 아예 개인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들이 드러날 때에 이거부터 죽기를 해나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내 혼이 죽어지는 내 혼이 더 이상 내 기도에 방해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도할 때 이제 영으로 내 영과 성령이 기도해서 나를 끌고 가는 기도의 깊이 들어가는 그때가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가로 말하면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에 별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죠. 별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 그게 이렇게 경험하면요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계속 기도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정상인 거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기도시키는데 기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기도의 어떤 이렇게 성령에 잡혀서 기도하는 그 선을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없으니까 기도를 한 번은 연락이 하다가 다음에는 또 안 하다가 기도가 재미없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기도에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서 성령과 영에 잡혀서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로 끝내놔도 다음에 또 기도하고 싶은 이 갈급함이 일어나요. 기도의 갈급함.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도를 정말 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응? 그래서 기도만 하면 설레, 마음이.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이게 현실이 될 거고, 이게 내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완전히 막 기도하면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지. 응? 이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장소와 시간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도 장소가 잘 구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 보라고,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하는 거와 그 시간대 내가 생각한 그 시간대와 장소에 한 거와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성령이 이끄신 장소와 시간대가 맞다. 그게 최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계속 되는 얘기지만 기도를 할 때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나면 이건 기도 하나만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잠깐 얘기하지만 소리도 성령이 이끄시는 소리를 내야 돼요. 처음부터 막 악을 쓰는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성령의 리듬을 잃어버려요. 기도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 얼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소리의 크기를 성령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고 그리고 그 소리가 크고 작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소리의 크기가 그분에 따라서 움직이면 목 하나 안 쉬고 몇 시간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인위적으로 막 소리를 냈다 지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버리니까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를 냈다 질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소리는요, 발음하면서 그 소리 내는 그 소리의 양이 그 크기가 성령이 다 조절해 가신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긴 시간에도 절대로 그 사람 목이 쉬거나 아프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방언은 성령이 내 혀를 잡아서 발음하시는 거죠. 나는 그 성령이 하시는 발음을 그냥 맡겨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기도의 시간대와 장소에서 기도를 할 때 성령에 잡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시간을 끝내거나 막 이러지 말고 성령에 잡혀서 그분이 시키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효과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기도하면요, 존재가 달라지고 응답도 쉽게 오고 그러면서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영의 세계를 더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